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아, 제가 하고 있는 이 저는 만트라, 하늘에 소리가 울려 나오는 만트라죠. 이 하늘의 소리를 저는 이제 천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 그대로. 하지만 불교 속에서도 이 천음 수련이 있습니다. 불교 속에서도 똑같은 수련입니다. 100% 똑같습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이 천음을 하늘의 소리를 표현하기를 천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능엄경. 능엄경 하면은 악마들을 제압하는 경으로 유명하죠. 능엄경은 악마들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이. 그것으로 유명하는데 이 능엄경 속에 이 간음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간음이 크게는 범음이 있다. 범음. 이 범음이 제가 봤을 때 내성음에 해당되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조음이 있다. 그렇죠. 해조음. 해조음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이제 물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천음을 수련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많은 물들이 막 흘러가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물소리. 또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폭포가 이렇게 떨어질 때 나는 폭포수가 팍 쏟아지면서 나는 그러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이제 보통 사자음 초기에 나오는 음이거든요. 그런 해조음은 그래서 제가 맞은지 안 맞은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 안에서 그러한 간음을 범음까지 도달하신 분이 이것이 범음입니다 하고 발공을 해줘야 비로소 제가 하는 내성음하고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이것이 해조음입니다 하고 발공을 해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자음 초기에 천음하고 같은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승피세간음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승피세간음은 제가 봤을 때 풀벌레 소리부터 방울소리, 그 다음에 종소리, 그 다음에 악기소리, 심지어는 선음까지, 매미 울음까지를 전체를 하나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1단계부터 7단계, 제가 말하는 천음은, 하늘의 소리는 제가 정확하게 제 1단계에 나오는 소리는 가을철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단계는 방울소리가 난다. 방울을 여러 개 가지고 그 방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이 막 딸랑딸랑 방울끼리 부딪히면서 막 강하고 예리한 막 이렇게 쇳소리, 금속성 막 파동이 나오죠. 막 그는 방울소리와 같은 천음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3단계로 넘어가면 종소리에 그러한 천음이 나온다. 이 종소리도 여러 개의 종소리가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종소리는 굉장히 웅장한 소리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단계에는 악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가야금 소리라든지 검은고 소리라든지 또는 피리 소리라든지 뭐 이렇게 부는 뭐예요? 이렇게 막 부는 거 있잖아요. 그 악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악기 소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4단계 넘어서면 5단계에는 이제 매미 소리가 나오죠. 매미들. 매미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막 울어댈 때의 그 파도가 유사한 소리가 난다 해서 그냥 매미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미는 한자로 하면 매미가 매미선이더만 선. 제가 과거에 여러분 발음을 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이 선인데 선이 아니라 섬으로 이렇게 섬. 그건 개구리 섬인데 제가 뭘 착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발음이 선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발음이 섬음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셨던 저희 제자분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발음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발음을 고칩니다. 한자 정확하게 선으로 선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6단계가 이제 사자음인데 이 사자음은 물소리 많은 물이 한꺼번에 막 흘러가는 비가 온 다음에 여러분 저 넓은 냇가나 또는 계곡 같은 데서 물이 막 세차게 내려올 때 나는 소리 또는 폭포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자음이 좀 더 발달해서 대사자음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진짜 숫사자의 그 소리 포효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자음을 넘어서면 마지막 단계인 제7단계 뇌성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뇌성음은 천둥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둥 우리가 비 오려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보면 막 이렇게 겨울철쯤 되면 막 먹구름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 구름들이 팍 모여들면서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왕, 우르르르르르르, 펑펑펑펑 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팡! 막 소리 나고 막 나죠. 그리고 번개가 팍 치고 막 그러한 소리와 비슷해. 그래서 그걸 뇌성음이라고 그래요. 뇌성음. 뇌성음이라는 의미에 니을자 그대로 소리 발음 그대로 해서 니을 내갖고 성음으로 저는 쓰는데 둔법칙에 의해서 니은으로 하셔도 돼요. 뇌성음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이것을 뇌전음이라고도 합니다. 뇌전음이라고도 하고 뇌전음에 대한 용어는 불교에서 보면은 지장경에서 그냥 한번 살짝 언급만 하고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빛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과정에서 뇌전음의 세상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장경에서 뇌전음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법화경에도 이러한 간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저는 법화경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법화경을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관음보살님이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세자를 넣었잖아요. 승피세음 할 때 관음보살이에요. 이게 간음, 하늘의 소리를 발공하는 보살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천음에 관계된 것이 불교 안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날마다 연불 하시잖아요. 경전 갔다가 연불 날마다 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간음을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연불을 끊임없이 하는 거. 뭐 결국 간음을 발공하기 위해서 연불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뭐 스님들도 진원 수련, 만트라 수련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간음을 발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최종 목적은 간음이지만 그 목적 안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죠. 가피.
어떤 가피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불교 안에서 종 치잖아요. 이렇게 큰 범종 등 이걸 왜 칩니까? 간음을 발공을 할 수 없으니까 스님들이 종을 만들어 갖고 도구를 만들어서 간음을 지금 발공하고 있잖아요. 북 치잖아요. 북 이렇게 큰 북을 눕혀놓고 팍 치잖아요. 이거 왜 칩니까? 간음을 발공이 안 되니까 도구를 만들어서 북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북이 하늘의 소리가 나거든요. 이 북 소리가 제 3단계 종소리 안에 이 북 소리가 들어있어요. 북 소리가.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목탁을 왜 칩니까? 목탁을. 그러면 뭐 물고기 나무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팍 나무 갖고 목탁 치듯이 팍 두들기잖아요. 불교는 온통 소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잘 봐보세요. 불교의 그 절에 가면 차마 끝에 종 만들어 놓고 발음 보면 종이 어때요? 그 금속성 소리가 제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소리잖아요. 그 정도 소리가. 기독교는 어찌냐? 기독교는 더 리얼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더 리얼하게. 창세기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게 간음이에요. 여기서 기독교에서 성경에 이렇게 번역할 때 말씀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간음이에요. 간음. 어떤 분은 이 간음을 온음이라고 그러죠. 온음. 태초의 소리. 온음 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 태초의 소리, 온음, 간음, 천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 잘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간음으로, 온음으로, 천음으로 창조했다고 돼 있죠. 창세기 제1장 1절부터 나와본다니까요. 지금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건 무국이에요. 무국. 절대자. 이 하나님과 태초의 말씀이 같이 계셨느니라 그래요. 이때 말씀이 뭐예요? 간음이 같이 계셨느니라. 온음이 같이 계셨느니라. 천음이 같이 계셨느니라. 하늘의 소리가 함께 같이 계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음을 입었나니 이 온음으로 간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다는 거죠. 태극 세상도, 태극의 신들도, 물질 세상도, 물질의 신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짐승도 모든 것이 다 이 소리로 간음, 소리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도. 천계도, 지옥계도, 부처도 다 이 소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아미타불 부처님도 결국 이 소리, 온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예수님도 다 이 소리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게 다 소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곧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온음이, 간음이, 천음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음, 온음, 간음, 하늘의 소리, 이것을 발공하는 이 수련, 엄청난 수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련 중에 저는 최고라고 주장은 하죠. 온음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온음이, 간음이, 천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또 계시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계시록에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막 나오죠. 구체적인 것들이. 뇌성음에 대해서 나와요. 뇌성음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 계시록에는 뇌성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호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자호음에 대해. 그리고 4단계 제가 악기 소리 나온다 했죠. 그 4단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대 산맥의 종교를 봅시다.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 안에는 가톨릭까지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종교 안에 속에 이 천음에 관한 하늘의 소리에 대한 거, 간음이요,
원음이요 천음이요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것을 불교의 영역에서는 이 자신들이 말하는 간음이 곧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부처님이란. 간음이 부처님이다. 간음을 발공하는 존재가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그 기독교는 난리하겠죠 이런 소리요. 뭐 불교는 간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해심이 넓으니까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은데 기독교는 난리 나요. 그 이상 표현 안 하겠어요. 그럼 또 도교는 어쩝니까? 도교는 여러분 도교의 영향을 받고 도교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도 음파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천음을 하늘의 소리를 수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천부경을 가지고 음파공을 수련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만트라를 가지고 이 관음을 수련하신 분이 계시죠. 도교에서도 음향진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련법에 음향진동법.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음향진동법. 그건 뭘 말해요? 곧 음파공을 말하는 거예요. 도교의 음파공. 음파공을 수련하면 도인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천음을 발공한 자가 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도인. 진정한 도인이다. 그리고 또 도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뭐예요? 옥주경. 옥주경을 이제 높이 불러서 옥주보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옥주경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신이? 내성천존이요. 내성천존. 구천, 응원, 외성, 보화, 천존 이렇게 높여서 그분을 높여서 높이고 이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뇌성천존이 내려준 경전이 옥주경이에요. 옥주경. 옥주경은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무속에 많은 법사님들이 테마 올 때 옥주경 오잖아요. 테마 올 때 옥주경 북 갖다 놓고 막 두들기고 막 진 갖다 놓고 두들기고 심지어 옆에서 막 깽가리 장구까지 막 쳐가면서 옥주경을 막 읽으면서 귀신들 이제 앞에 놔두고 테마 오잖아요. 테마가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죠. 테마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니까 그렇지. 왜 그들이 옥주경을 읽는데 왜 북을 두들기고 징을 두들기며 깽가리 장구까지 다 동원해서 막 두들길까요? 사실은 옥주경을 읽는 사람의 그 음파공을 수련해서 그 음파공이 뇌성음이나 사자음 또는 선음 5단계 또는 3단계 종 소리까지라도 낼 수 있는 자가 그 옥주경을 막 읽었을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테마의 힘이. 그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테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법사님들이 천음 발공을 하실 수 있는 법사님들이 얼마나 계세요? 제가 판단컨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법사님들 숫자가 10,000명이라면은 9,990명도 안 돼. 90명은 9,990명 정도는 천음 5단계에 발공 못 하셔요. 못 하시다 보니까 옥주경으로 쫓아내야 되겠고요. 옥주경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악령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알잖아요. 계속 전해져 후대로 왔으니까. 근데 옥주경은 이제 있어요. 기록으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백날 천날 갔다가 좀 센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 딱 앞에 앉혀놓고 옥주경 읽어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간가? 누나도 깜짝 안 하죠. 결국은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소리로. 막 북치고 진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막 두드리니까 유사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법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 그래도 천음은 안 나와도 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
그러면서 옥추경을 막 같이 읽은 거죠. 막 옆에서 천엄, 유사천엄 막 두들기면서 여기는 막 옥추경 읽고, 막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되기도 하죠. 또 이 옥추경에는 해설집이 따르는데 그 해설집에 의하면은 내성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그마치 옥추경 해설집에는 하늘에 내성천정께서 가난하시는 이 내성음이 36가지나 된다고, 종류가. 그러니까 저도 발공하는 내성음이 36가지 내성음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 내성음이 이 36가지 내성음 중 어떤 내성음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몰라요. 알지 못해요. 언젠간 알 수 있겠죠.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현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옥추경에, 옥추보경에도 내성천정께서 자그마치 36가지의 내성음을 가지고 가난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인간 제자들한테 그 내성음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성음을 받은 제자는 그 내성음을 수련해서 실제로 발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인 거죠. 물론 이제 내성음을 완전히 현재 완성시키지는 못했어요. 내성음이 크게 초성, 중성, 말성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현재 중성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중성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온 제자들한테 현재 제가 막 이 천음의 기운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부어줄 때 내성음의 기운이 막 들어가 버려요. 내성음이.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렇게 천음을 이렇게 수련하고 오면은 막 한꺼번에 막 3가지씩 막 나와버려요. 3가지씩 막. 천음이 막 3단계, 4단계, 5단계가 막 같이 나와버리고, 4단계, 5단계, 6단계가 막 같이 나와버리고, 엄청난 지금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은 놀라기도 하지만 한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은, 진짜 사자음을 발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제자들을 어느 정도 양성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자음까지 발광을 하려면은요, 늦은 사람들은 막 20년 걸려요. 20년, 막 30년 걸리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리 빨라도 10년이었죠. 아무리 빨라도 10년. 근데 뭐 3년 만에 막 사자음이 발광되고, 아직 1년도 안 되셨는데 막 사자음이 기미가 보이고 막 살짝 나와요. 사자음이 5단계 나오고, 사자음이 살짝 나오고, 4단계 나오고, 이게 4단계, 5단계, 6단계가 막 같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떤 분은 3단계, 4단계, 5단계가 막 같이 쏟아져, 어떤 분은 4단계, 5단계가 막 한꺼번에 막 나오고, 어떤 어린 아이도 중학생인데도 막 3단계가 막 얼마 하도 안 했는데 막 3단계가 막 나와. 어이구 막 나도 놀래고 제자도 놀래고 우리 집사람도 놀래고 막 놀래요. 올해는 막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놀라움의 연속. 이렇게 이제 천음이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온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말씀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실제로 그 기운이 사람들한테 부어지고, 그것이 지금 엄청난 기운들이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이 관음이 막 되어지고, 온음이 막 터져 나오고, 천음이 막 발공되어져서 아마 20년 걸릴 것이 막 3년 만에 막 되어지고, 어떤 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1, 2년 안에 이 사자음을 완성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짙어요. 짙어.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또 제가 기쁜 건 뭐냐,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면 저는 이제 이 강주라는 도시에서의 모든 일들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소원했던 대로 시골로 한적한 곳에 가서 꽃도 좀 가꾸고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제자들도 한 번씩 찾아오면 같이, 그 넓으니까 한 1000평 되거든요. 넓으니까 거기서 농막도 좀 한 2개 짓고, 또 부족하면 카라반 같은 것도 한 2개 갖다 놓고, 그래서
제자들도 오면 뭐 며칠씩 쉬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발공도 하고, 그럼 제자들은 나가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부어줘서 세울 수 있는. 그럼 이제 제가 직접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노년을 준비하고,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가는 거죠. 아주 그래서 좀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공이었습니다.